경남 사천 불령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조점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배가 많이 아프셨다 그래요. 될 줄만 항상 자르고 보니까 숨을 안 쉬어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그 숨이 끊어진 모습을 참 부모님 보지 못해가지고 두 분이 저를 이불 덮어놓은 상태에서 나가셨대요. 한나절 지나서 와서 이제 묻어주자 그래가지고 돌아서 아버지께서 이제 이불을 덮치시니까 진짜 죽은 줄 알았던 제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셔가지고 야 살아야구나. 네가 명이 있구나. 아버지가 그때 참 기분이 좋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게 가망이 없다. 이 열이 밖으로 배출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100번 죽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원인 없게끔 그 목에다가 주사를 놨대요. 그냥 큰 주사인데 내일 아침에 와서 뭐 아이를 데려가라. 뭐 지금 아직은 숨이 안 끊어졌으니까 가라고. 근데 그날 아침에 그 간호사한테 가서 시신을 부모님한테 이제 인계하라고 전화해서 인계하라고 했는데 간호사 가서 또 보니까 또 살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의사 좀 달려가지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래가니까 제가 살아있는 모습 보고 그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다. 이건 100발 죽는데 이 안에 진짜 타고난 어떤 맹을 타고난 아이인갑다고. 세월이 지나서 제 8살 된 해에 학교 이제 입학 통지서가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의장님이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이제 호명을 하는데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이름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나도 이제 학교 가기 좋다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지? 그런데 엄마 내 그때 학교 가면은 손수건도 필요하고 막 그런데 의장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엄마 내도 빨리 손수건하고 막 책 사주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니는 갈 수도 없다고. 근데 왜요? 그러니까 네가 다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 굉장히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학교 가고 싶다는 거 일념으로 엄마한테 그래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래 함으로 해서 엄마한테 얼마나 가슴 아프겠을까. 그래서 진짜 지금도 생각 막 그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근데 그래가지고 친구들 학교로 가고 또 집안에 여동생이 이제 또 학교로 가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고 나는 그 애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책을 가져와서 교과서를 가져와서 저 옆에 또 자랑스럽게 읽어요. 그 책을 뭐 읽으면은 괜히 질투가 나고 나는 왜 글을 모를까? 나는 어떻게 하면 글을 배울 수 있을까? 근데 자존심이 상 그 동생한테 글을 가져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동생이 그 교과서를 가지고 간 날이 안 가져온 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가지고 간 날에 그 책을 얼른 가져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공책 사달래 해가지고 공책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목을 동생이 읽었던 걸 기억을 하면서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그걸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글을 다 깨우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순식간에 한글을 깨우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10살, 11살 나이가 이제 쭉 들면서 그냥 책 읽는 거만 좋아가지고 책에는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그걸 읽다 보니까 제가 지식이 늘게 되고 친구랑 또 대화를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힘이 없이 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몸이 이랬지만은 친구들도 저를 같이 바닷가에서 가 놀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또 몰랐어요. 내가 장애인이구나 이걸 잘 못 느꼈습니다. 왜냐면 친구들이 나를 막 꺼리하고 같이 안 놀아주고 그러면 내가 다른가 있을 건데 친구들도 같이 어울려 놀다 보니까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못 내릴 때 내가 좀 이런 장애가 있구나 느꼈지. 그 외에는 잘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아버지도 저를 갖다가 당자식 이러니까 부끄럽다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장애인 자식을 두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긴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숨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친구분들 오시면은 저를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끓이라고 그리고 뭐 어떻게 뭐 과일도 깎아 달라고 그러시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때로는 내가 몸매인데 우리 아버지 왜 시키지? 나 좀 안 봐주나? 뭐 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친구들도 막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데려오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이고 니도 저 아들하고 똑같은데 그래 안 했으면은 니도 저리 됐을 건데 그러면 엄마 보고 그랬어요. 저는 엄마 나는 결혼 안 해도 행복하다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책을 읽고 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하고 저는 좀 각별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일하시면은 엄마 힘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몸이 이렇지만 그 당시에 몸이 이래 했는데도 밭에 가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고 고구마도 파고 보울때 베고 기심도 메고 그런 저를 보면 어머니가 오셨어요. 왜 무릎 안 아프나 그러시면서 그런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돌밭에 뛰어다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릎 안 아프나 그러면 괜찮다고. 그럼 이제 뭐 엄마 좀 쉬시라고 내가 다 알아 내가 가서 해놓을 테니까 쉬시라고 그러면 엄마는 못하게 하셨거든요.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계시다가 한 7, 8년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돌아가시기 전 그 병원에 요양을 가시기 전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못 움직이시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병희의 효자가 없다는 말이 참 생각이 절감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했는데 저는 옛날에 엄마를 위해서라면 나는 옛날 전설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를 위해서는 막 비가 오는 천둥배락 치는 밤에도 가가지고 샥초로 캐가가지고 그 부모를 살리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면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게 그래 했던 그 마음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어머니가 못 움직이시니까 그 뒷바라지를 하려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2, 3년은 그냥 이렇게 사람도 알아보시고 뭐 엄마 가면은 또 뭐 사가면 갖다 드리고 하면 자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이제 이렇게 말문을 딱 닫으시더라고요. 마음을 닫으시면서 이제 밥도 못 드시고 근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이제 코로 호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엄마가 못 일어나시고 거의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이제 이랬다 보니까 갈 때마다 보면은 엄마의 그 고통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전해져 오면서 그냥 우리 엄마가 항상 저 때문에 우셨던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 때문에 못 가시냐고 그러시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엄마 나는 나라에서 날 도와주고 나는 그리고 오빠들도 있고 언니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시라고 그러면서 갈 때마다 이렇게 엄마 이렇게 손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엄마 그냥 편안히 가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한 1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제 편안하게 이제 가셨구나 그랬는데 한 돌아가시고 1년 2년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 가슴에 불이 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신앙을 이제 청산도 신앙을 막 하게 됐거든요. 하게 돼가지고 그때 제가 포정님한테 포정님 저 엄마 지금 아니래 제가 만일에 죽으면은 엄마를 만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포정님 막 그러시는 말 하시면서 지금 성도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는 조상님이 60년 공들을 들여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지금 죽으면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래 되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에게 큰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절대로 어머니가 바라신 행동 아니다.
상제님 전화하면서 그 하다 살다 보면은 나중에 어머니 만나게 될 날이 온다. 왜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냐고 되게 혼을 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나마 상을 잘못했던 게 내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전도식 절차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전도식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21일 정성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내일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이제 날 잘 잡아놓고 20일 정성수행을 했어요. 정성수행을 하고 근데 진짜 저는 그 당시에 이 도장 오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4층 건물에 3층이다 보니까 올라오기 힘들었고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참 그게 희한한 게 그 조상님 위해서 제가 정성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먹으니까 올라오는 게 가볍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한 2, 3일은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조상님이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상에 올라와서 상제님 그 자녀가 된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가벼운 거예요. 몸이 가볍고 수행을 하면서도 그냥 기분 마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도식을 해드리고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공중에 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탁 하늘 보면서 엄마 거기서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여기 내 집이라고 보니까 엄마 집이 3층짜리 기와집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거기 계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내 집이다. 그러면서 옆을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계시냐고 그러니까 엄마 하신 말씀이 너 아버지 벌을 받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엄마 그러면 아버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냐고 엄마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래 얘기를 들으시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뒤 목덜미를 꽉 잡으시더니 확 끌어올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늘을 확 끌어오시면서 아버지가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지고 그래 그대로 이제 꿈을 꾸면은 항상 초라했던 아버지 모습이 깨끗하게 한복을 갈아입으셔가지고 그래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근데 조사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아버지 어머니가 손을 잡고 항상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이렇게 어디 가시면은 아버지가 엄마 손을 잡고 가시고 그러면 다정하게 웃으시고 그러시면서 얼마나 우리 엄마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내가 전도식을 해드리기를 기다리실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날짜가 빨리빨리 오길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좀 아픈데 그때는 다리 아픈 것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그 당시에 어릴 적에 안 죽고 살아있던 것도 지금 보면은 정말 나의 조상님들이 나를 이 도문에 어떤 3대 인연이 없으면은 이 신앙 만나기 힘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나를 이 정상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비록 몸은 이렇게 불편히 태어났지만은 태어나게 하시고 정상을 만나게 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또 어머님 무덤 앞에 외로운 할미 있고 이 자식은 매만지며 허덕겨옵니다. 노래예요. 노래는 지금 제 모기장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산소가 남해 저 먼 데 있어요. 근데 또 올라가려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마음 같았으면 진짜 가까운 데 있으면 항상 가서 엄마 산소에 가가지고 이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근데 너무 멀고 정말 뭐라 해야 됩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제가 딸로서 막내다 보니까 그리고 엄마하고
지낸 시간이 제가 제일 많거든요. 우리 오남매 중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또 아픈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다 보니까 참 갈 때마다 엄마 지키고 계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이 신앙 하는데 엄마 많이 도와주시라고. 그러고 나면은 참 마음 편안해요. 편안하고.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상생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상생방 나오는데 그때 언제 그 도전 말씀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때 아침 해가 제위산 봉우리에 솟아오르거늘 상제님께서 해를 향하여 손으로 3번 누르시며 가지 말라 하시고 담뱃재를 떠시며 가라 하고 명하시거늘 이 명이 떨어지자마자 해가 문득 몇 길을 솟아오르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니라. 상제님께서 그 올라오는 해를 손가락으로 3번 누르시면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해를 다시 멈추게 하시고 좀 이따가 나중에 그 해를 또 가라 하니까 그 해가 몇 킬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성구 말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킬려 놀랐어요. 제가 해를 저렇게 멈추게 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이거는 우주의 주제자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너무 놀란 거라서 정말 그때 상제님에 관해서는 잘 몰랐지만 정말 저분은 진짜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제가 상생방송에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아주 친절하게 전화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지성구하고 한당 거의 북가이드 쪽에 그 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 읽어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놀래고 옛날에 제가 한당고기는 어느 그러니까 그 소설가 되시는 분이 쓰신 걸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읽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한당고기 들으니까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정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고 포정님 저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상담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면서 상제님이 가능성인데 그때들은 그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확신은 없었어요. 확신이면서 그때 보면서도 태모님이 그 문둥병자를 보고 문둥병 찾았는데 그때 그 문둥병자가 눈썹이 하나도 없는 그 문둥병자를 보고 그 태모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하시니까 그 눈썹이 어떤 문둥병자 눈썹이 다 났다 그 말씀 드리고 반짝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내가 이걸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포정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포정님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그래도 포정님하고 이제 얘기 나누면서 공부하면서 입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상님 천도식도 해드리고 그래 된 거죠. 우리 큰언니가 올해 살아계신 60억인데 젊은 나이에 불미스러운 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지금도 동네 우리 언니 이렇게 친구분들이 많이 살아 계셔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참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언니에 대한 그림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3살 때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 저는 언니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언니가 노래를 참 잘했어요. 언니가 노래를 잘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각 면별로 콩쿨 대회가 있다 보면 언니가 나가면 항상 이렇게 상을 타고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 동네에 동생 친구 집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 경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노래방 기계 있으면 나도 노래 부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집에 가니까 노래방 기계 있더라.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거든요, 기기가. 그래서 사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 노래 실력 가지고 노래자랑 하면 안 나가 보겠냐고. 그래서 아 무슨 말씀하지? 내가 그 어떻게 나가냐고. 좀 못 나갑니다. 안 나갈 거라고. 근데 아버지도 노래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봐라.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남해군 맨민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청을 해놓고 앞날 저녁에 이게 꿈을 꿨는데 옷색 한복을 입은 언니가 그때 저는 언니인 줄 잘 몰랐는데 혼자 이래 옷색 한복 입은 이제 아가씨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르고 들어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들어와가지고 부르고 다시 이제 싹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제 엄마 밭에서 일하시는데 엄마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내가 언니가 수모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서 그냥 대수롭자기 생각했어요. 근데 뒷날 노래자가 나가게 된 건데 막상 출전하게 됐는데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를 잡는데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도 모르게 음악이 딱 나오고 막상 들어가니까 어디 진짜 힘이 났는지 힘이 생기고 제가 노래 부르면서도 내가 진짜 부르나 싶을 정도 노래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그날 노래 불러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대상 받고 난 뒤 주로 이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노래 잘하면 있으면 무조건 아버지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나가겠다고 하면 아버지는 사람은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좀 이름을 남긴다. 그럼 네가 한 이름 남겨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용기를 내가지고 노래에 나갔어요. 나가면 무조건 1, 2등 했었습니다. 1, 2등 했었고 상을 탈 거라고 기대는 안 했는데 막상 상을 타고 나니까 참 언니가 역시 도와주는구나. 그때부터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언니한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니 도와달라고. 가장 좋아하는 성구는 이제 그 조상님이 쓸자손한 탄핵 위해서 60년을 공을 들인다는 이 성구 말씀이 가장 가슴 깊이 와닿는데 너희는 설령을 찾은 요리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마음 닿는 게 제가 처음에 그냥 상제님 도와주세요, 상제님 도와주세요인데 상제님도 당신한테 먼저 빌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설령 먼저 찾으라. 너희 설령한테 빌어야 너희 설령이 비로소 나한테 빌고 그래야 도와주신다 이 말씀 듣고 이 정산도가 얼마나 이 조상님에 대한 이런 게 중요시하는 건지 진짜 삐들이 저는 진짜 크게 느꼈거든요. 또 제가 잘해야만 또 우리 조상님이 우리 자손들이 조상님 손구멍이라 하니까 내가 잘해야만 우리 조상님이 또 하늘에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빌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신앙을 잘해야 되겠다. 제가 새벽에 수행을 오는데 수행을 얻어보면 힘들어요. 진짜 새벽에 한 2-3시 일어나서 이제 청소 모시고 하다 보면 이제 사천읍에서 이렇게 오시는 성도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오거든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제가 원래 오른쪽 다리 힘이 없었거든요. 힘이 없었는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봤어요. 근데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웬일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강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상님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와서 이래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좋아하실까. 그러면 기도라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하면서 도공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 조상님들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그 상제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상제님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얀 옷을 깨끗하게 입으시고 그 상제님 앞에서 우리 조상님들도 비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느낀 게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눈을 떨고 싶을 정도로 놀랐었거든요. 그때 보정님 그러셨어요. 옛날에 혹시나 수행하다 보면은 강한 기운을 느낄 겁니다. 그때 눈을 뜨지 마시고 그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생각나가지고 제가 오셨구나 조상님들도. 그래서 내가 이 도장에 안 오면은 조상님들 못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오셨구나, 같이 수행을 가시는구나,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때로는 제가 친구들한테 옛날에는 제 자신을 좀 포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아무리 제가 많은 책을 읽고 기문을 넓혔지만은 그래도 제가 모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전문적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는데 전에는 그 친구들 말을 하면은 전문 용어를 막 알아듣는 척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러냐면서. 근데 이 청사도 지나가면서 거의 부질없다는 느꼈습니다. 솔직히 진짜. 그래서 제가 맹세했어요. 장님 앞에서 장님 앞으로 제가 친구들 앞에서도 어디서든 진실을 지켰습니다.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제가 제 삶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형제한테 보여주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에 혹시나 제 자신도 모르게 어떤 나쁜 혹시 조금 이렇게 가는 일을 하게 되면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너무 감사한 게 원래 전에 옛날에 병원에 갔을 적에 나이가 정형외과에서 그랬어요. 나이가 한 40대 돼가면 무릎을 못 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릎을 다니다 보니까 무릎에 이제 이렇게 뼈가 다 달아가지고 힘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50이거든요. 50인데 조금만 어쩔 때는 무릎 조금 아플 때는 있어요. 아플 때는 있지만은 지금 그래도 이 도장 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이것도 조상님 언덕이 아닌가. 진짜 이게 와서 도장에 와가지고 치성 모시고 갈 때는 막 무릎을 이렇게 막 해봐요. 그러면은 안 아파요. 안 아프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진짜 참 갈 때마다 이렇게 상제님 태무님 전에 진짜 이렇게 이제 업배라고 하는데 항상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왔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고 내 뿌리를 찾아주는 신앙이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주는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내 조상님이 나와 그리고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가르쳐주는 신앙이라고.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가 친척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이 건강한 몸으로 일이 도장에 오는 이상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비록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보통 이게 장애이신 분들은 그늘이 있는데 우리 조성도님께서는 굉장히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라서 이렇게 특히 또 타인의 자신이 이렇게 몸이 불편한 것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항상 재밌으세요.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유쾌한 분이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조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 3층 성전이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데 맨살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시고 숨도 찬데 씩씩하게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감동적이었죠, 한마디로.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시성에 정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이제 뭐 자연적인 그런 악조건이 아니라면 치성을 항상 참여하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태연랑도 지원하셔가지고 이제 천하사 상제님
천하사 일꾼으로서 유교를 한번 완수해 보겠다 이런 그러니까 강인한 그런 결심하에 저희가 이제 치성을 모시고 배고배례를 드리면서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수행도 같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주고 계시고 또 제가 이제 하는 말씀이 항상 긍정적이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